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반면교사가 된 믿음의 조상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창세기 15장에는 성경 역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이 됩니다. 바로 아브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 언약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죠.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순종으로 떠난 믿음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지만 창세기 15장 이전까지 그에게는 후사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공식적인 후계자로 충성된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그래서 아브람은 내세우려 하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역사를 선포하신 것이죠. 아주 주권적인 언약의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정말로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은, 즉 거룩한 하나님의 성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 그것을 이루시는 때, 그것을 성취하시는 모든 디테일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방법이자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 되시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던 것이죠. 인류의 시작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 방법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씀하시니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상속자는 반드시 내 아브라함을 뜻하죠. 몸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그 수가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없는 것 같이 수많은 자손이 되겠다라고 15장 5절에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 밖에 없음을 동시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하기 위해서 스스로 언약을 맺으시고 쪼개진 재물의 횃불로 나타나 주시는 것으로 확인시켜 주시면서 반드시 이루실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이 스스로 구속되어 버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놀라운 선포, 그 다음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5장과 16장 사이에는 그리고 나서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장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증거된 이유죠. 그런데 사건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인간이 개입을 하려고 합니다. 감히 개입될 수 없는 신성한 영역, 그 역사에 하찮은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 그것이 침투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사례는 지금 현재 진행형인 하나님의 역사를 과거 완료형으로 단정지어 버립니다. 감히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 판단해 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2절의 하반절입니다.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의 범주 밖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혹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확률의 세계로 추락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례의 제안에 아브라함은 함께 동조하죠.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된 여호와를 믿어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16장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단 10년 사이에 아브라함 역시 믿음의 사람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믿음 없는 배신자가 됩니다. 마치 인간의 원죄, 그 원흉을 저질렀던 모습처럼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을 듣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며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여 하갈을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던 하나님 계획 속에 열국의 어미로 준비되었던 사례, 그리고 열국의 아비로 준비되어 있던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시도는 성공처럼 보입니다. 마침내 하갈을 통해서 그토록 원했던 임신이라는 결과가 눈앞에 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그들의 교만한 시도는 하나님의 역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바로 분열과 갈등, 반목과 나뉘어짐으로 결과가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가 아닌 사람의 노력의 결과가 바로 이 죄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6절입니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렇게도 간절했던 생명을 위해 시작했던 이 일이 결국에는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 종국에는 어미 하갈의 생명은 물론이고 복중의 태아의 생명도 해하게 되는 시도, 그것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모순의 결과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열국의 어미, 그리고 열국의 아버지가 된 사람들의 하나님의 역사를 망가뜨리는 결과,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결과로 그들은 역사에 기록됩니다. 오늘 이 아침 성도된 우리들은 이들의 실수에서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때라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10년이 되었던 20년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13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생물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0%, 0%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역사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톡톡히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13년 전 아브람과 사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들의 실수, 자신들의 실수,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교만과 불신의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평생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들의 가슴에 새기고 그들의 인생에 새겨질 수 있도록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더 13년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평생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처럼 무수해진 믿음의 자녀들 모두에게 그들의 조상이 가졌던 불신의 결과가 얼마나 쓰라리고 아픈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순간의 교만으로 판단한 그 죄값이 얼마나 무겁고 과중한 것인지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상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아브람과 사레, 그들이 너무나도 쉽게 여겼던 하나님 역사에 대한 판단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오판, 잘못된 판단으로 그들의 후예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가?
이로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인간의 판단이 개입될 때 정말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아픈 상처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그르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 때문이죠. 하지만 그때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사례와 아브라함의 울부짖음을 꼭 기억하시고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반면교사가 되어 우리에게 보여준 참극, 그 참극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실수를 통해서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침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나 스스로 판단하고 나 스스로 대안을 제시하며 그것을 감행하는 실수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나의 오점의 역사로 써내려가는 그러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